한 남자가 한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여인 앞에 나서기가 너무나 부족해서 조금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주기를 바랬대요. 그래서 직접 고백하지 못하고 편지를 써서 그 여인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썼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래서 매일매일 그 여인은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아주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는 신랑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은 편지를 쓴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전해준 우체부였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뭐 한 거예요? 뻘짓한 거죠. 그렇게 몇 년 동안 편지를 쓴 덕에 누구랑 친해졌어요? 우체부랑 친해졌다는 어처구니 없는 실화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래요. 어떻게 본다면 이 남자는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직접 나서지 못하고 글로만 썼죠.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우체부가 잘생겨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빠졌을까요? 그는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지 대화를 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나눈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성립이 될까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데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통해서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한 공간에 오래 있어도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우린 친해지지 않아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얼만큼 내가 말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관계는 달라지죠. 여러분들 아무에게나 아무 말이나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친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비밀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관건은 무엇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듣는 것만 잘해도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부부간의 문제, 또 형제 자매 간의 갈등, 사람들과의 문제는 잘만 들어줘도 거의 90% 이상이 해결이 된대요. 문제는 뭐냐면 듣지 않고 뭐 하려고 하니까? 말하려고만 하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다고 하죠. 우리도 마음속에 있는 것들 한번 다 이렇게 쏟아내고 나면 뭔가 위로받는 느낌, 치유받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혼잣말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줄 때 참으로 기분이 좋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면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그 사람과 나는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도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잘만 들어줘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혹시나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들어주고 있는가. 근데 들을 때도 어떻게 들어야 돼요? 대충?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셨다죠? 입은 하나 주시고 왜 2개를 주셨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그것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잘 듣고 또 잘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2번 듣고 한 번 말하라고 합니다. 귀가 2개라는 것은 2번 듣기 위함이요, 신중히 듣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들리는 것만 들으면 액면 그대로 들리지만 내가 주의를 집중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중한다면 그 사람이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 있는 것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풀어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이 참 안 듣는 세상이 됐어요. 자기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다는 거죠.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나는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또한 나 또한 그 누구의 말도 들어주지 않으니 서로 외롭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많은 은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총은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분 안에 머물게 되는데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죠? 정말 신중하게 듣고 있는가? 하느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오늘 독서를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아이였죠.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하느님께 울면서 기도했죠. 요즘 시대에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여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뭐를 하지 못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절대로 존중받을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느님 안에서 늘 울부짖었죠.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사제였던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해서 주정 부리는 줄 알고 하느님의 어전에서 어찌 감히 주정을 부리냐고 나무라죠. 그랬더니 한나라는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술 먹고 주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하느님께 애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원래 한나라는 뜻은 행복한이란 뜻이에요. 이름은 행복한데 실제적인 삶은 어땠죠? 참으로 기구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하느님께 바쳐진 아이, 그래서 나지르인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명한 나지르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죠? 물론 세례자 요한도 그렇지만 삼손은 다 아시죠? 그 삼손은 뭐를 안 했어요? 머리를 깎지 않았죠. 힘의 원천이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머리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지르인이라고 한다면 하느님께 바쳐진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쳐졌다는 의미로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리고 포도주하고 독주를 마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순결을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그렇게 성전에서 엘리와 함께 생활하게 돼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엘리라는 사람은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가 백성들을 이끄는 사제요 예언자였기 때문에 마음을 푹 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시대는 판관기에서 왕정으로 가는 과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왕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을 이끌었던 판관들, 예언자들, 사제들이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이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죠. 그러니까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도 성전에서 일하고 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하면서 무엇을 듣지 않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 눈밖에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을 포기하시고 새롭게 사무엘을 뽑으신 겁니다. 엘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자기 아들들이 자기 자리의 뒤를 잊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뜻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엘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어린 사무엘은 하느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했어요. 그분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서 성전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일어나서 스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스님께 달려갔죠.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인 엘리가 말하기를 나는 부르지 않았다. 어서 가서 자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엘리한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이제는 뭔가 석연치 않음을 깨닫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그렇게 불렀다면 이것은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번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세 번째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가지 않고 엘리가 시켰던 대로 뭐라고 하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그에게 내려주시고 그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참으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치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것은 내 안에서 치유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힘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존재요, 무한한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은 내적인 힘이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적으로 자꾸만 힘을 잃어가고 상처 입고 골마가니까 점점 더 어두워지니까 그 힘을 잃고 세상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치유합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서 힘을 주셔서 살아가게 만드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점점 더 힘이 떨어지죠. 이것저것 추구해보지만 아무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해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생기 있게 하루를 살아가지 못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가슴의 구멍은 커져가죠. 영혼은 점점 생기를 잃어갑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는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은 듣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나죠?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청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하느님께 말하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면 이미 내가 청하는 것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듣지 않으니까 자꾸만 하느님께 애원은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상처받으셨습니까? 어쩌면요, 우리는 상처받은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고 세상을 살아갔지만 그런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했죠. 말씀이 활동하지 못하고 마음이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면 짜증이 쉽게 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상처만 받으면서 점점 이게 감추어둔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치유도 받지 못하고 그냥저냥 세상을 살아가기도 해요. 점점 더 내 마음이 차가워진다는 것을 느낄 뿐 아무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분노가 너무나 커서 미움이 너무나 커서 삶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나도 상처를 입고 하는 일에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정말 공허해서 미치겠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헤매이기도 합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느님 안에서 생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인데 어떻게 들어야 된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내 안에 들어오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죠? 오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종이 듣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들었죠? 겸손하게 들었다는 거죠. 또 어떻게 들었습니까? 순명하려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죠. 주인이 말할 때 종은 어떻게 할까요? 뭐 하고 있다가 주인이 말하면 하면서 들어요? 뭐 어떻게 듣죠? 모든 것을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향해서 부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죠. 주인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대충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주인의 말씀이라는 것은 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순명하면서, 그래서 주인이 높고 종이 낮을수록 종의 자세는 어떻게 되죠? 점점 더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인이 왕보다도 높은 분이다
황제다. 황제보다 더 높은 분이다 그러면 종은 거의 어떻게 할까요? 어디 거의 붙어요? 땅바닥에 거의 붙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 흙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나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마음을 모으고 땅에 완전히 부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을 단어를 풀어보면 원래 이게 오베디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라틴어로 순종하다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오비라는 뜻은 어디를 향해서 영어에서 투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아우디레라는 것이 합쳐졌는데 이것은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어디를 향해서 뭐한다? 듣는다라는 거죠. 듣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명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전에도 이야기해드렸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듣는 것과 순명한다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완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당신이 말씀하시면 저는 자격이 없지만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영혼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들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면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이렇게 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요한복음 많이 어렵습니다. 무엇을 찾느냐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내 영혼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 안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이 공허한 삶 안에서, 이 메마른 삶 안에서 무엇을 찾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묵으십니까? 참 선문답 같아요. 무엇을 찾냐고 했더니 당신이 살고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안동 몇 번지?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서 하룻밤을 묵죠. 그리고 와서 그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아가 자기의 형인 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번역하면 무엇이다? 그리스도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가서 하룻밤 동안 뭐 했을까요? 고스톱? 예수님 있고 제자 둘 있고 한 명만 있으면 뭐해? 천사 한 명 가지고 뭐 하면 돼? 광 팔고 고스톱 치면 돼요? 그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뭘 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병자가 치유되는 것, 이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진짜 기적은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변화될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겸손하게 순명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리한 말씀을 하시면 아니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사람은 겸손하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가능해요? 하느님께는 가능하다는 무한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종이라는 존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천할 뿐이에요. 무엇까지 걸고? 목숨까지도 걸고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안에 머물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세요. 목숨 걸고 순명하면서.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가장 잘 묵상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이 거룩한 미사라는 거죠. 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뭐 합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죠. 우리는 그분을 모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모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마땅하오나? 마땅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영혼이 낫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되지요. 미사 시간에 하는 기도 그냥 써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마음을 내서 우리는 그분을 모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치유된다니까요. 이 대단한 곳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으니 그것을 잊지 마세요. 대충 미사하지 마시고 온전히 머물면서 한마디 한마디 마음을 담아서 종의 마음으로 겸손되이 순명하면서 바쳐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에 생기가 돌고 우리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온전히 말씀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저랑 약속한 거 잊지 않으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한다? 감사합니다 3번 한 다음에 매일 미사를 펴놓고 독서하고 복음을 어떻게 읽는다? 이제는 어떻게 읽는다?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명하면서 한번 읽어보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동안 하셨죠? 늘 인생 안 변한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목숨을 다해서 절실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겸손되이 순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